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는데요.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구세주를 하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 주님 더 알아가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더 알아가고 주님께서 그 구원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 바라보면서 이 땅 안에서 이 땅의 욕심과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뜻 붙잡지 못하고 나의 생각 붙잡고 악한 거 붙잡았던 것들 다 놓을 때 주님께 돌이키게 되어주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점점 속하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성령의 축복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악의 권세, 죄의 권세가 우리를 때때로 욕심 가운데 인도하고 사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네, 오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와 우슬초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핀 가상 7원 중에서 4원까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상 7원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경의 전체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네, 오늘 이 다섯 번째의 가상 7원 말씀은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여태까지 보았던 그런 말씀들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어떤 목마름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이 가상 7원의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내용을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주님께서 목마르시기 때문에 육적인 목마르심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만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목이 마르신 건가요? 물론 전쟁 중에 이렇게 영화 같은 경우 보면 전쟁 중에서 총을 맞든지 어떻게 해서 이제 뭐 폭탄에 맞든지 그래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피가 줄줄줄줄 이렇게 흘려갈 때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물을 달라고 그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이제 운명하시기 이제 전이시니까 바로 그러한 육적인 그런 목마름이 엄청 심하셨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지 주님께서 내가 육적으로 목마르다, 육신적으로 목마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성경에 이 사실을 적으셨을 때에는 구원과 상관 있는 뭔가의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면서 그 부분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또한 상관이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라는 것을 살피면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주님은 지금 구원을 사모하는 이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서도 더 목말랐던 이 사람,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영적인 목마름, 삶의 목마름, 예배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지금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물이 구원의 물이고 이것이 영생의 물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찾던 그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영적인 그 구원에 대한 인생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갇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샘물, 그것이 바로 이 목마름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분히 이 내용을 담고 계실 것임을 우리는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물을 주시는 분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잡을 수 있을까 한번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8절,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에까지 있었던 사언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런 말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난주에 버려짐을 당하시는, 그래서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버려짐을 당한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그런 양에 대해서, 염소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그래서 사언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강도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사건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값으로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어주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그래서 내어주시고 버려짐을 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구원에 대한 완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끝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사역이 이제 끝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미 구원의 사역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대속죄일의 어린 양으로서, 염소로서 버려지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는 속죄의 양으로, 하나는 버려짐의 양으로, 그것까지 우리가 다 버려짐에 대한 부분까지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왜 주님께서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부분을 내가 목마르다 한다라고 하시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구원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는데, 완성이 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버려짐까지 다 당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것이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말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29절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포도주는 왜 등장하며 여기서 우슬초는 왜 등장하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응해지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바로 6월절에 이 6월절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그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망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 일로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바로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는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드시고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를 통하여서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임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핵심을 밝혀주시려고 그 구원을 밝히시려고 지금 내가 목마르다. 우슬초 사건을 통해서 우슬초를 통해서 거기다 포도주를 묻혀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6월절 사건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 다 뭐를 밝히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서부터 구약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그런 핵심적인 구원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렇게 응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이 바로 대속죄일에 양을 잡는 그 6월절 시간이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는 그 6월절을 지키는 그날이에요. 그날.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 바로 6월절의 양의 그 피를 바름을 밝히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조명하는지를 우리는 좀 더 연구해서 그 바탕을, 그 배경을 더 좀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목마르심,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지금 지치시고 생명을 다 쏟아내 버리시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문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패소 6월절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탈진이 오시는, 영적으로 탈진이 오시는 것이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 탈진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러면서 그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아사셀 양이 버림을 당하듯이 그렇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버림을 당한 내용이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에덴, 바로 기쁨이죠.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바로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강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셋째 강의 이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에덴을 말씀하시면서 그 강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다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버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다시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부터 17절에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목말라요. 영이 목마르고 마음이 목마르고 육신도 목마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심을 통하여서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도 이렇게 보면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시면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목마르심을 당하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서도 1절부터 보면 또 그가 수종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좌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14절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리고 17절에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리라 하면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것이 어떤 자에게 주어지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3장에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주님께서 앞서서 싸워 이기셨어요. 구약으로 하면 앞서서 우리는 이미 그러나 그 모든 효과는 영혼 가운데서 다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기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뒤를 바라보면서 이기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는데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에 또 저주를 받는 사람, 반대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일곱 대접 가운데서 말씀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그 내용, 종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고 이 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그런 저주가 있는데
그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크게 태움으로 태워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근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어. 어디에 속할 것이냐는 땅에 있는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어디에 속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줍니다. 이 땅에서 이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로 잠깐만 가면 어떻게 해요? 점점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그때 생명수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면서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죠. 유월절이 어린 양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청교도 조셉 벨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인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요청은 하나님의 성품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간을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경고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다. 돌이키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 악한 자리에 세상의 자리에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대접을 쏟을 때 그 저주의 대접을 쏟을 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냐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곳에 거해야죠. 저주받을 곳에 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과정은 우리가 어디에 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아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선한 계획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지만 지속적인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신자 안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자가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힘을 강화시키는 그런 비결이에요. 죄를 죽이면 은혜가 왕성해집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죄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놓였지만 거듭난 신자들은 은혜 안에 살지 아니할 때 죄의 상대적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경우는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서 살고 죄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매일 성령 충만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을 깨고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그것이 회개한 자예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명의 편작이 채나라를 방문했을 때 왕후가 그를 궁으로 초청했습니다. 대접이 황송했던 편작은 왕후의 진맥을 짚어주는데 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치료를 권했으나 왕후는 오히려 편작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그게 무슨 일이요? 있지도 않은 병을 고치고 왕후를 고쳤다고 자랑하는 것이요? 왕후의 거절에도 편작은 일주일 뒤에 다시 궁으로 들어와서 진맥을 하고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궁에 와서 진맥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이 병이 뼈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나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뒤에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황후는 급히 편작을 찾았으나
때를 놓쳤다는 것을 알았던 편작은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나 있었고 며칠 뒤 황후는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요. 우리의 목마름을 알아요.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통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어린 양의 피와 우슬초를 통하여서 문인방과 설주의 발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진 것을 다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타는 그 목마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세계를 늘 열어두시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회개하는 자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사용해야죠.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잘 듣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선행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거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예요. 듣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주님의 초청에 오늘도 우리가 응답하면 금방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초청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마음의 문인방과 설주에 또다시 바르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와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하여 구원은 실제로 어디에 거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한계를 뿜어낼 수 있고 예수의 권세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의 목마름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그 어려움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악과 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을 깰 수 있는 줄 믿사옵니다. 오늘 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개하며 주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존귀하게 붙들고 우리의 행실을 씻어내는 세마포옷을 빠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수의 그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 426장입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하시옵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426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더러운 곳에 악한 사단이 역사를 하고 더러운 죄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모든 헌신과 또 사역과 또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믿음의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삶, 하나님 헌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아픈 심령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깨주셔서 하나님께 점점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더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의 귀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피의 권세의 은혜를 알고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구원이 이르는 그 권세가 임하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권속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